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중 가장 긴 119편 105절에서 112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구약 성경 89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우리 여기 문 좀 닫아주세요. 시편 119편 우리 105절에서 112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함께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항상성을 뛰어넘어 이끄심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늘 이끄시는데 우리가 그 이끄심을 알 때가 있어요. 물론 모를 때가 많지만, 근데 알아도 우리의 항상성 때문에 이끄시는 하나님에게로 발돋움을 못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브릿지, 다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인간이 한계라고 말하는 그 한계 너머에 서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브릿지를 통해서 내가 너를 이끌어 줄 테니까 그 믿음이라는 브릿지, 다리를 통해서 한계 너머에 있는 나에게로 와라. 왜냐면 우리 주님은 세상에 세속화되실 수도 없고 죄악과 어둠 속에 서 계실 수 없기 때문에 거룩 가운데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쉬라,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발돋움해서 한계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 우리의 모든 항상성을 버리고 축복받아야 되는데, 그놈의 항상성 때문에 다리를 못 걷는다는 거죠. 항상 국어사전에서 이 항상성이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명사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체가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생명 현상이 제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 또는 그런 현상. 이게 항상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모든 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생명 현상이 제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죽지 않도록,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이 항상성, 그 생명을 유지하도록 모든 것들이 작동하는 것을 항상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이 창조한 모든 생명체가 심지어 파리와 모기조차도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항상성을 갖게 하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날씨가 바뀌고 뭐 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들이 그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항상성의 기능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 역시 원죄와 상관없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원죄와 상관없이 이 바디, 이 육체는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생명 유지를 위한 항상성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불수익은 심장 같은 거. 멈춰라. 멈추나? 얘는 지가 알아서 뛰어요. 항상성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생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우리의 어떤 의지로 컨트롤하지 못하도록 해놓으셨고, 또 여러 가지 변화된 상황 속에서도 그 기능이 계속해서 작동함으로 말미암아 비록 죄인이고 죽어야 되는 존재지만 이 육체, 이 생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인간에게도 항상성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원리가 우리 안에도 작동하고 있어요. 그러나 동물이나 식물과는 다르게 인간은요, 이성과 지각이 있고 신념과 철학 등 이성체계를 통해서 형성되는 제2의 속성들이 있기에, 그 제2의 속성들로 말미암은 그 항상성은요, 우리 인간에게 유익하기도 하지만 지극히 유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즉 생명 유지를 위한 항상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익하지만,
인간에게만 있는 이성과 지각으로 말미암는 그것 때문에 생기는 제2의 항상성이 결국은 뭐예요? 때로는 유익할 수도 있지만 우리 인간을 지극히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거나 우리 인간, 하나님이 누리게 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아주 안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여러분 자기중심적이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네, 너무 격렬하게 이러면 민망하죠. 담임 목사가 성도들을 양육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은 뭐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는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종교라는 것도 만들어낸 거고요,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는요, 어찌하든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성이라는 것이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되고, 여러분 죄로부터 멀어진 인간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도 못 믿어요. 그래서 칼빈이 예정론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욕심과 고집과 우리 자신을 위한, 원죄로부터 하나님과 분리되면서부터 욕심과 고집과 우리 자신을 위한 항상성들이 생겨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해요. 그 모든 것이 어디? 이성과 지성과 지각과 신념을 통한 제2의 형성된 어떤 그런 특성들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벨탑 사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도 은혜가 없으니까 말씀을 못 받아 먹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중심의 항상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설마, 에이, 또 그래 놓고는 물로 심판할지도 몰라. 그러면서 자기를 지키고 싶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지 못한 채 뭘 만듭니까? 바벨탑을 만든 거예요. 바벨탑.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제2의 속성으로 만들어진 항상성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하고 한계 너머에 계신 하나님에게로 못 다가게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보면 애굽에서의 항상성, 노예 생활을 하면서 또 눈치 보면서 살면서 가졌던, 그리고 형성된 그런 항상성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광야의 길을 걷고 있지만 그 인도하심을 100%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그냥 못에 따라서 가기만 하면 돼요. 광야에서 어떻게 먹고 살지 걱정할 것 없이 만나와 물을 주신다고 하고 메추라기도 주시니까 그냥 가면 되는데, 이들은 가면서도 혹시 거봐, 전쟁을 만나면 우리가 군대 장관을 써서 되돌아가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국립묘지 현충원이 꽉 차서 우리를 여기다 죽이려고 한 거 아니야? 아니 하나님은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한계 너머에 그 축복의 땅으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쫓아가면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성과 지각, 다시 말해서 매 예배 때마다 말씀이 선포되는데 하나도 받아 먹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이 들리고 모세에게도 못 듣고 있다가 아말렉 나오니까 무섭고, 적들 나오니까 무섭고, 광야 만나니까 무섭고, 신광야로 들어가니까 또 무섭고, 가나안 7족속 보니까 무섭고, 그래서 자꾸 돌아가자. 그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건 제2의 속성인 이 이성과 지성 속에서 만들어진 항상성이 자기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에 회귀 본능, 돌아가는 거예요. 항상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맨날 신앙생활 하다가 주가 그래프처럼 툭 떨어지고, 그 올라갔을 때 뭔가 아예 하나님과 쇼부를 봐서 성령을 받든 뭐 해야 되는데, 그때 또 가만히 있어. 여기서 괜히 조금이라도 음악 들레거나 설레여서 막 새벽 예배 안 나오던 거 나오면 또 하나님이 은혜를 걷어가신다 하다가 푹 들어.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에서 그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 정복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항상성 때문에 자기 자신들을 뭐라고 규정해요? 메뚜기. 자기가 무슨 유재석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마하나임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군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노숙자들 걸어갔는데 다 무서워했어. 다 무서워했단 말이에요. 근데도 그런 존재감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었음에도, 그 공동체 속에 있었음에도 우리는 메뚜기야, 저들의 밥이야, 도망가자. 그러면서 축복의 땅을 버리고 되돌아가려고 하는 게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성과 제2의 속성 속에서 생긴 항상성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맨날 듣고 예배 드려도 결국은 축복과는 상관없이 세상에서 찌들다
그냥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사는 우리와 현대인들 역시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과 학습, 이게 무섭더라고요. 이게 무서워요. 학교에서 배우는 그 지식과 그 학습을 통해서 또는 태어나서 각자 자라나고 있는 그 나라의 태어난 나라의 관습과 문화와 경험을 통해서 습득된 그런 다양한 지식과 행동에 대한 항상성을 우리 갖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갖고 있어요. 여러분, 불교의 항상성이 성리학을 배척했죠. 또 성리학의 항상성이 불교를 배척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수많은 항상성들은 결국 마귀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그 길을 걷는 것을 방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미래와 내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언된 말씀의 성취를 기대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출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 자기야 정말 좋겠다. 근데 며칠 있다 시무룩해져 남편이. 왜 그랬더니 될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과연 우리 가정이 뭐 이런 역사가 일어날까? 그럴 때는요, 밥을 많이 먹여야 돼 그냥. 이게요, 그 은혜를 받고도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을 어느 순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한국의 정치 현실도 어느 순간 각각의 색깔이라는 항상성을 갖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묶여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105절에서 106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지금 뭘 고백하고 있냐면 자기의 항상성을 버리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 말씀은 그 내가 누굽니까? 항상성으로 똘똘 뭉친 여러분, 그렇죠? 그 내라고 고백하는 시편 기자가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기준이다. 당신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빛이라는 것은요, 기대와 확신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항상성을 버리고 당신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그럼 걸어가는 내 앞의 길은 쭉 읽었듯이 수많은 대적자들과 고난이 매우 심할지라도 그 걸어가는 그 길의 끝은 빛이라는 거예요. 기대와 확신으로 우리는 달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마치고자 하며 내가 저 천국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그 기쁨을 고백했던 바울처럼 그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성은 내 삶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이끄심으로 내가 나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성도들이 가져야 할 그 태도 속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성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항상성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우리는 우물한 개구리와 같이 진리라고 외치지만 진리가 아닌 진리에 속으면서 꿈과 비전, 우리 젊은이들 전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꿈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비전을 말하지만 항상성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렇게 외쳤던 꿈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먹고 사는 생계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다음에 몇 가지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을 통해서 항상성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넘어야 되는지를 오늘 배울 건데, 그것을 배워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로 달려가 그 믿음을 통해서 브릿지를 넘어 주님 품에 안겨야 된다는 거예요. 다 복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잠언 16장 9절이죠.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이거는 내가 배운 학습과 이성과 지식과 태어난 나라의 문화와 관습과 그냥 극성맞은 엄마의 잔소리로 말미암아 세운 계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내가 가진 지식과 이성과 경험과 내 마음의 소원들로 세운 계획들, 우리는 늘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살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항상성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계속 시작.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은혜의 길로 나와라. 네가 세우는 모든 계획 항상성에 묶여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는 상관없이 그냥 환경과 상황에 지배되는 삶이다. 근데 내가 네 발걸음을 인도할 테니까 인도함을 따라 나와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항상성을 넘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신앙생활 20년, 30년에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항상성이에요. 설교를 열심히 듣고 은혜 받았어. 그러면서 나가면서 뭐라는 줄 알았어? 목사님 설교 너무 은혜야. 맞아. 근데 우리가 그렇게는 살 수 없어. 항상성인 거예요. 왜? 이 세상이라는 틀이 기준이 되어버린 거죠. 소자야, 너 뭘 원하니? 눈 뜨길 원합니다.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래? 일어나. 눈 떠. 아이고, 말은 쉽죠, 주님.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다 쳐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첫째로 시작. 동방 박사의 항상성. 자, 동방 박사들은 신앙과 항상성 사이에서 비록 연약함을 드러냈지만 동시에 이 항상성을 뚫고 나아가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바벨론 시대부터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던 잔존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동방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리고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전파됐죠. 그 이야기를 들은 박사들이 그것을 믿은 거예요.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가진 박사들이 메시아에 대한 막 연구를 하고 그러던 어느 날 메시아의 별을 본 거죠. 그리고 그 별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길을 떠납니다. 유대인들조차 믿지 않았던 복음을 받아들인 이 박사들은요, 험한 여정 끝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자기네들이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그 먼 타국에서부터, 이방 나라에서부터 유대 왕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달려왔는데 도착하자마자 바로 항상성을 드러내. 그러니까 복음과 항상성이 교차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어디로 갔냐면 헤롯 왕이 있는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기에 항상성이 있다는 걸 발견해야 돼요.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와서 예루살렘에 딱 도착하자마자 예루살렘 거룩한 도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흥분한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뭡니까? 왕궁에서 태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헤롯 왕이 있는 헤롯 왕궁으로 달려 들어간 거예요. 아마 빨리 왕을 보고 싶고 또 자신들이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또 유대인들이 자기네 왕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민족의 왕이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별 보고 잘 쫓아오다가 끝까지 별 보고 가야 되는데 이 멍청한 박사들이 별 보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난 천국 가서 물어볼 거예요. 왜 그랬는지 그분들에게. 가다가 예루살렘에 딱 도착하니까 항상성. 왕이니까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나지? 그래가지고 헤롯에게 달려들어가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2세 미만의 베들레헴 인근 각처에 있는 유아들이 다 살해를 당하는, 순교지요. 물론 순교를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 버려요. 이것 때문에 왕을 보고 왕을 찾아왔는데 그럼 끝까지 별을 보고 가야 되는데, 제가 그러잖아요. 끝까지. 제가 그러죠.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저에게 개척해서 목회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저 아니고도 이 교회를 충분히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저에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고 내게 주신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 때문에 이 몸이 죽고 죽어 백골이 친 토대에 넋이라도 있고 없어도 꼭 그 말씀 붙잡고 걸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들이 생기고 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고 오해도 받고 여러 우겨싸움을 당하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뚫고 나를 이끄실 주의 발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뚫고 나로 하여금 좌절케 한 항상성을 뚫고 일어나 가겠습니다 하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별을 보고 걸어가야 되는데,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100세 주신다고 했으면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데 왜 이스마엘을 낳냐라는 거예요. 항상성. 늙어서 못 낳아.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도 항상성. 늙어서 못 낳아. 이제 안 돼. 결국 이것이 우리가 복을 못 받게 하고 우리로 마귀가 우리의 인생에 판을 치게 만든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왜 성장을 못 할까?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왜 버전업이 안 될까? 왜 삶의 모든 고난이 스태핑 스톤이 돼서 뛰어넘어야 되는데, 더 성장해야 되는데 왜 자꾸 시험과 문제만 오면 신앙이 퇴보하고 좌절하고 쓰러지나? 봤더니 항상성인 거예요. 항상성. 너무 좋았죠. 별 보고 왔고 유대, 당연하지. 왕궁에서 태어나지.
그래가지고 했더니 헤롯이 깜짝 놀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복음에 관심이 없었어요. 헤롯이 물어봐요. 야, 그래서 왕이 어디서 태어난? 벌써 알고 있었어. 참모들은 성경을 다 외우고 있으니까. 어디서 태어나니 물어봤더니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아유, 똑똑해. 알고 있었어요, 다. 근데도 알면 뭐합니까, 여러분? 안 믿잖아. 천국이 실제가 되나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실제가 안 되죠. 한국에는 전쟁이 절대 안 일어날 거라는 믿음이 있죠. 무슨 일 있으셨어요? 어쨌든 그 항상성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마귀는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2세 미만 아이들을 학살하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박사들은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땅에서 유대인의 왕이 나니까 당연히 좋아할 줄 알고 막 얘기한 거예요. 막 얘기한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국어 선생님이 결혼을 했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선생님이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결혼식장 가서 막 축하도 해주고 밥도 먹고 했는데 우리를 본다고 선생님이 온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선생님, 저 갈비탕 3그릇이나 먹었어요. 나는 그게 돈과 연결된다는 걸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전혀 몰랐고요. 그때 왜 우리 선생님의 표정이 일그러졌는지를 그때 이해를 못했어. 더 주세요. 그래서 막 친구들하고 막 더 주세요. 우리 엄청 먹었거든요. 막. 그리고 그분들은 식당은 달래니까 너무 좋은 거지. 개수 카운트 들어가니까. 와, 그때 안 맞은 게 은혜였어. 박사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철이 없었죠. 아니, 왕이 태어났어? 어딨어? 이게 지금 왕에게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말이 뭔 말인지를 몰라. 그렇죠? 와, 복음을 접했고 복음을 경험하긴 했지만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거예요. 순환받아야 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역사적 진실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저지른 항상성의 실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항상성을 깨기 위해선 지식도 있어야 되고 성경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의 관계도 모른 채 헤롯의 말에 속아 아기를 찾으면 알려주겠습니다 하고 떠나. 그게 어떤 말인 줄 아세요? 예수 만나면 알려줄 테니까 와서 죽이세요. 이 총부살인하고 가는 거 어떻게 보면 이 동방 박사들이. 그래서 여튼 마태복음 2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시작.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것도 항상성이 있으니까 헤롯 왕이 그렇게 말해. 몰랐나 보네. 그럼 우리가 찾아서 알려줘야 되겠다. 헤롯 왕이 막 이렇게 말하니까 또 순수하게 받아들여.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계속.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그러니까 기뻐하더라. 끝까지 별 보고 가야죠. 별이 멈췄다는 말이 없었는데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항상성 때문에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my time, 자기가 막 설레발을 친 거죠. 끝까지 별을 봐야죠. 별을 봐야죠. 근데 어쨌든 별 이제 다시 나와가지고 보니까 별이 계속 움직여. 그래서 막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딱 보니까 어떤 초라한 마구간 위에 별이 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동방 박사의 항상성을 뛰어넘는 강점이 드러나요. 그게 뭐냐면 다시 별이 선 곳을 가서 보니까 마구간이야. 가서 보니까 말구 위에 누워있는 아이를 딱 보니까 뭐 특별할 것도 없어 보여.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막 지갑이라도 꺼내서 한 푼이라도 주고 싶은 그냥 가난과 고생에 쩌들은 이쁘지도 않고 잘생기지도 않은 부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왕이겠어요? 여러분, 그게 왕이겠어요? 네. 이 사람이 외모를 보고 평가하는데 이게 외모가 참 중요해. 난 어디 가서 뭘 얻어먹지를 못해. 워낙 있어 보여가지고 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 최고의 그 이성과 지성과 또 황금과 유황과 선물을 가지고 딱 와서 딱 와! 우리 이승은 간사님이 그랬죠? 우리 복정동에 개척했을 때 이탈리아 가서 전도하고 은혜 받고 우리 한국에 와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 나를 살린 교회 와서 딱 봤다. 뭐야? 이렇게 조그매? 여기서 이탈리아 교회를 세운 거야? 뭐야? 코딱지만 하네? 벌써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동방 박사 어디? 이거 잘못됐어. 별을 다시 보자. 이랬을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한번 시행착오를 통해서 깨닫고 별이 분명히 멈춰선 것을 알고는 혹시 왕이에요? 이렇게 묻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즉시 경배하며 그 먼 길을 소중히 준비해 왔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당신은 왕이시오 제사장이요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딱 드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님을 알고 항상성을 뛰어넘어 이끄심으로 나아갔더니 세계 최초로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영광을 이들이 얻었다. 즉 동방박사의 실수는 복음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항상성, 즉 세상의 패러다임을 깨지 못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버무려져 있었던 거죠. 그러다 다시 깨닫고 움직일 때 동방박사의 축복은 뭡니까? 이유 직면한 마국간 말구유 앞에서 세상의 판단과 세속의 세계관의 틀을 가지고 그 말구유에 있는 아기 예수를 본 것이 아니라 항상성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이거 뭡니까? 인도하심을 믿고 그 안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메시아로 왕으로 인정한 거죠. 요즘 큰 교회 보면 우와 작은 교회 보면 에이 이걸 깨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고 성령의 이끄심으로 들어간 것, 이것은 정말 잘한 일이다. 그래서 이 사건을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면서 나의 항상성은 뭔가, 은혜 받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도 꼭 자빠지고 쓰러지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스스로 돌이켜서 그 항상성을 깨고, 또 내가 지식이 없으므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지식이 없으므로 또 세계 정세에 대해서 지식이 없으므로 말미암아 신앙 안에서 그것을 곡해해서 해석하지 않는지, 또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 그곳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지요 내게 허락하신 땅임을 믿고 헌신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내게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는 맨날 올랐다 내렸다 업앤다운 하다가 다행히도 업일 때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나마 올라가겠지만 다운일 때 재림하시면 내일 일은 남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둘째로 또 한 사람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한 사람 나다나엘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막 제자들을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제일 먼저 베드로와 안드로를 부르시고 이어서 빌립이라는 한 청년을 부릅니다. 이 빌립이 참 괜찮은 친구예요. 친구가 아니죠. 우리 이 예수를 메시아로 만난 이 빌립은요 너무 감동을 받고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앞뒤 따지지 않고 그냥 그러니까 은혜 받을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은혜 받을 은혜도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메시아를 본 게 너무나 기뻐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 가장 아끼는 친구, 전도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달려가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달려가서 전도를 하죠. 요한복음 1장 45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빌립이요 멍청하지 않았어요. 율법에 대해서 알았고 율법에 어떻게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알았고 그 기록된 그분이 이분이라는 신앙 고백을 했던 친구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래가지고 순수했던 빌립은 막 달려가서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나다나엘에게 얘기했더니 이 나다나엘은 이성과 지성이 상당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 이성과 지성으로 말미암은 항상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이 전도하자 그 전도를 무시합니다. 어떻게 무시하나 볼까요? 46절에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아멘. 여기까지. 북정동에서 동백동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죠? 아름다운 우리가 뭘 하겠느냐? 나다나엘이 그런 항상성이 있었던 거예요. 지역에 대한, 그렇죠? 나사렛, 그 촌동네. 여러분 당시 나사렛은요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에 화전민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곳이었어요. 아주 촌동네고 낙후된 곳입니다. 소유된 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어요. 도망자들이 가는 곳이 나사렛이었어요. 그래서 동방 박사가 이제 다시 헤롯에게로 가려고 하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다른 길로 가라고 하고 마리아와 요셉도 아기를 안고 어디로 가요? 태어난 것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어디로 도망가요? 도망자들이 가는 나사렛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라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시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베들레헴의 예수라 그래야 되는데 나사렛에서 자랐기 때문에 헤롯을 피해서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간 곳이에요. 그런 자들이 가는 곳이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 이때 빌립이 항상성에 빠져 있었다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했을 때 빌립이 항상성에 빠져 있었으면, 헉, 맞아, 우리 똑똑한 나다나엘이 저렇게 말하면 저건 뭔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어머 신천지였나? 내가 잘못 깨달았나? 막 그러면서, 왜냐면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자기보다 훨씬 똑똑할 뿐만 아니라 성품이 너무 좋은 친구였거든요. 따라합시다. 성품 좋다고 천국 못 간다. 성품이 좀 인문학적인 용어로 지랄 같아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우편 강도도 들려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그것을 마귀를 향하게 해서 마귀를 괴롭게 해, 그 성격이.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성품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느냐 못하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보니까 율법도 잘 알고 성품도 너무 좋은 자기가 존경하는 친구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가 하고 흔들릴 수도 있었을 텐데, 세상에 이 빌립은요 항상성을 뛰어넘어 이끄심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을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합당한 지식과 율법과 또 뭡니까? 어떤 그런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경과 권위를 가진 자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항상성을 뛰어넘어 성령의 이끄심을 가지고, 아니야, 와 보라, just come and see, 와서 봐. 나는 너만큼 똑똑하지 못하고 멍청해서 잘 설명은 못하겠는데 내가 만난 예수가 진짜야, 와서 봐, just come and see.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샘표 관장 늘 말하지만, 와 먹어봐 이거예요. 맛을 봐. 네가 말하는 것과 네가 보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 와서 봐, 그런 거예요. 이는 모든 이성과 지성을 뛰어넘는 믿음의 고백이면서 신앙의 확신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럴 때 나다나엘과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가 왜 안 되느냐? 우리가 빌립과 같은 아름다운 신앙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또 내가 말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치고 나오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불안감을 갖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나조차도 확신이 없는데 내가 뭘 전하겠어라는 스스로 신앙 없음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담대하게 외치고 상대가 뭐라고 말하면 와서 봐, 주일날 와봐, 와봐. 그냥 얼마나 좋은 전도법이에요. 모든 이론과 진화론, 빅뱅 막 해도 알았어, 일단 와서 봐. 한마디로는 끝낼 수 있어요. Just come and see. 일단 와서 봐. 여러분들은 전도하세요. 그들을 설득시키고 변화되게 하는 건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세요. 데리고 오세요. 아멘. 그래서 나다나엘 같은 사람이 움직일 수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51절 스토리를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인격적으로 세상에서 예수님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거는 이성을 깨는 겁니다. 여러분, 이성주의자들은요 기적이나 환상이나 이런 거 잘 안 믿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밑에 앉아 있었던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알지? 보지 못한 것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다 이야기해요. 그러자 나다나엘이 바로 받아들이죠.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기서 두 가지가 있어요. 빌립이 율법에 대한 모든 지식이 뛰어나고 또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았지만,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대한 항상성 때문에 그 나사렛 출신이라는 그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빌립이 하도 강권하니까 가서 딱 봤을 때 보여지는 이미지와 또 자기가 무화과 나무에 앉아있던 걸 말씀하시는 것을 딱 보고 바로 자기 항상성을 깹니다. 왜냐하면 빌립이라는 친구를 나다나엘로 잘 아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말할까? 그리고 자기가 율법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요셉의 아들 예수라, 요셉에 대한 소문 다 있었죠. 유대 지방에 예수라. 그러니까 그때 그것들이 기억났을 거예요. 그때 그 수태고지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 그리고 자기가 거기 앉아 있는 것을 아는 것을 고백하자마자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니까 그냥 억셉트하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47절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그러죠. 속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요 그러잖아요. 그러한 자들은 복음이 오면 싹 스며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또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바로 해버리는 거예요. 계속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거예요. 너 그걸 믿니?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에게 기도 중에 또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설교 중에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 나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들 어떻게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는 거예요. 저에게 아무것도 없는 저희 내가 너를 민족과 열방의 사도로 세우겠다. 그 말씀을 믿어서 빨리 세워주세요. 언제 세워주시나요? 기다린 것이 아니라 12개 국가 가고 필리핀 가고 가는 거. 왜? 세워준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발걸음을 내디딜 때 요단이 갈라진 것처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젊은 청년들 보면 도전을 안 하고 계산만 하고 계획만 세우고 목사님 저 이렇게 사업하고 싶은데요. 계획만 이빠이에. 야, 다 필요 없어. 일단 사무실부터 계약해. 맨날 생각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민족과 열방의 사도가 되게 하시겠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민족과 열방의 사도로서 외국에 가서 놀러 다니고 쇼핑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뭡니까? 운전하고 땅 밟고 기도하고 교회 세우고 그러면서 그렇게 유럽을 많이 다니지만 여행다운 여행 한 번도 못 해봤죠.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길이 열리고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면 믿느냐? 영적인 것을 이야기해 줬을 때 아멘 믿는 거예요. 그러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러면서 계속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잘 때 꿨던 꿈과 똑같죠. 이 꿈은 이것은 예언인데 그 순수했던 나다나엘의 그 믿음과 나다나엘이 가진 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다나엘에게 예언적 사명을 주는 거예요. 뭐냐면 너는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주석 달아놨는데 그렇죠? 써놨죠. 시작. 순교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다나엘은요 진정한 친구, 진실된 신앙 고백, 그 친구의 진실된 신앙 고백을 듣고 자기의 항상성을 뛰어넘어 예수에게로 나아갑니다. 어쨌든 따라가요. 그리고 그 순간 그 보여지는 그 예수 앞에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놔. 그러니까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아예 지워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그분을 예수로 고백하고 바로 순교에 대한 사명을 받아요. 거룩한 삶이 돼버리는 거죠. 이탈리아 밀라노 두오모 성전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 동상이 하나 있는데 바로 나다나엘 동상이에요. 나다나엘의 다른 이름은 바돌로메입니다.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인데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가죽이 그대로 벗겨진 채로 목이 잘려서 죽어요. 그래서 그 밀라노 두오모 성당 안에 가보면 나다나엘의 동상이 있는데 자기 가죽을 이렇게 몸에 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죽이 벗겨진 이런 동상에 가죽을 걸치고 있고 이쪽에 머리가 벗겨진 채로 머리 가죽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제가 우리 선교팀들 데리고 가면 항상 거기 가서 그걸 보여주는데 그 예언이 오늘 요한복음 1장 51절의 그 내용이라는 거죠. 어쨌든 항상성을 버리지 못했다면 그는 율법의 지식과 선한 양심으로 나름 멋진 삶을 살았겠죠. 그 인생 사는 동안 존경도 받고 대우도 받고 뭐 유대 회당에서 가르치고 율법 교사가 되고 하면서 멋진 삶을 살았을 수 있어요. 돈도 잘 벌고. 그러나 그 멋진 삶 육신의 죽음과 함께 다 사라지는 거예요. 푸른 마르고 꽂힌 시든과 같이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었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냥 그 생명을 유지하는 이 생명의 항상성이 작동해서 내가 숨쉬는 동안은 내 이성과 지성의 항상성으로 만든 나만의 세계 속에서 많은 것들 누리고 살지는 모르겠지만 이 생명의 항상성이 멈추는 그 순간 이 땅에서 우리의 이성으로 만든 그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받은 은혜가 없이는 모든 게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졌을 거예요, 나다나엘. 근데 항상성을 깨고 나사렛이라는 항상성을 깨고 나아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자 큰 사명을 받고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는 은혜를 받게 됐다라는 거죠. 앞으로 우리는요 더욱더 전도하기 힘든 세상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세상은 더욱더 분열과 갈등과 아픔들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는 국가는 국가 단위로 모입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휘저으면서 제가 수요일 금요일 날 얘기했죠. 하나님이 휘저으면서 분열된 이 대한민국을 하나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이게 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는 어떤 분열이냐면 민족과 민족 간의 분열이고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때에 나타난 것 같이 나라와 나라 간의 분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수많은 소수민족들이 독립하겠다고 하고 싶은 열망을 갖고 있는데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또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앞으로 많이 일어날 거예요. 예언된 그대로 이제 민족 안에서의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민족 단위의 갈등과 분열, 나라 단위의 갈등과 분열. 그러면서 세상은 점점 어려워지고 전도하기 힘든 그런 세상이 될 거라는 거죠. 항상성으로 가득 찬 세상과 우리는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주입식으로 배운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어떤 아이는 6.25가 남한이 북한을 침공했다고 배운 거예요. 선생님을 잘못 만나서. 근데 나중에 올바른 지식을 가르쳐도 어렸을 때 배운 그 지식, 선지식이요, 머리 딱 박히면은 에이 설마 그러는 거예요. 8월 15일이 무슨 날이 했더니 콜라 만든 날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8.15 콜라. 정말 그래 모른다니까요. 아이들이 몰라요. 그만큼 무서운 세상과 우리는 직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먼저 우리는 빌립과 같이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한계 너머에서 항상성을 뛰어넘어 말씀이 이끄는 삶으로 내게로 오라. 말씀을 이끄는 삶으로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때 그 상황 환경을 뛰어넘는 그 믿음, 항상성을 넘어 이끄시는 하나님에게로 달려가서 그 복음 속에 존재하는 능력과 축복을 받아 누려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전하는 복음은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또 동방 박사들과 같이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설레발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과 이끄심이 지속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계속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말구 위에 초라한 아기 예수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 그곳이라면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개척에 대한 사명을 주셨을 때 마침 우리 교단에서 개척을 하고 싶은 사람들 여의도에 와서 훈련받으면 2억을 준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도 여의도에 들어가서 개척 훈련을 받고 2년 동안 개척 교구 사역 어떻게 하는지 막 훈련받고, 그리고 선교 자금 받아서 이렇게 개척을 해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도 2억 받아가지고 아주 멋진 조그맣게 이렇게 건물 개척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개척하라고 하니까 아싸 할렐루야 들어가야 되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가지 마라. 그냥 개척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너무 좋은 조건들이 있고 항상성으로 그것들을 잡는 게 당연한 건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개척한 거예요. 그래서 총 맞았다는 소리 많이 들었다고 그랬죠. 그게 뭡니까? 항상성을 뛰어넘어 이끄시는 하나님에게로 달려가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과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전도가 되고 진짜 선교가 돼요. 그런 성도들이 일어나야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가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의 미래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언 4장 8절 말씀으로 귀결하길 원하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바쁜 세상 그를 어떻게 높여요? 이 바쁜 세상 매 공예배 어떻게 참석합니까? 이 바쁜 세상,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싸우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를 높일 수 있겠어요? 요즘에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모임에서 식기도하는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많이 봤는데 어떻게 그를 높여요? 그를 높일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기독교인 걸 말하면 그렇게 페널티를 당하는 세상이란 말입니다. 교회 갔다 왔어? 이 시국에 10만 명이 넘었는데 코로나가, 그러면서 정죄를 받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뭐예요? 그를 높이라는 거예요. 항상성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그냥 나를 높이 들려주세요, 나를 영광의 자리에 세워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먼저 너의 모든 항상성을 깨고 너의 고집과 아집을 깨고 하나님을 높이는 데 힘써 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에게 어떤 사명을 주든, 네가 올해 구역장을 맡았니? 네가 반주를 맡았니? 내가 너에게 어떤 사명을 주든 어느 나라를 품게 하든 그를 품으면 반드시 그 품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곳에 그 품은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얻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지만 너도 높임을 받는 삶이 되게 하리라. 그런 거예요. 근데 항상성에 묶였으면 절대로 주님을 못 높입니다. 절대로 주님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우리 스스로 높임 받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고 우리 스스로 성공하기 위해서 애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인본주의의 신앙, 기복적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신앙생활 10년, 20년에도 맨날 언제나 그 자리라는 거예요. 메비우스의 띠에 갇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105절에 자신의 모든 항상성을 버리고 말씀의 이끄심을 따라 걷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내 생각, 내 뜻 다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내 발의 등입니다. 말씀 쫓아갑니다. 항상성 버립니다. 내 길에 빛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하나님 내가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이게 항상성을 버리겠습니다. 고백한 거예요.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육체의 소욕을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신앙생활하고 항상성을 버리며 살아가는 삶이 쉽지는 않지만 시련과 역경이 오지만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니까 이끄시는 대로 내가 나아갈 테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을 받으시고 내가 믿음의 신앙 고백과 함께 믿음의 선포와 함께 당신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할 때 그것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당신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삶을 가르치시고 세상 가운데 그것을 드러내게 하소서. 다시 말하면 나를 이끌어 달라는 거예요. 계속 이끌어 달라는 거예요.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오늘을 살아간 우리의 삶이죠.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왜? 생명의 위기가 와도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얼마나 많아요. 지금 얼마나 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차별금지법부터 시작해서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계속해서 한계 너머에 계신 하나님으로 달려가는, 말씀으로 달려가는 거죠. 주의 법도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뭡니까? 나는 승리해야 합니다. 승리의 당위성이에요. 내가 당신의 법도에서 떠나지 않은 거 아시죠? 나는 승리해야 마땅합니다. 승리의 당위성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기록된 말씀을 내가 믿었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그냥 성경 속에서만 다윗, 성경 속에서만 모세가 아니라 내가 모세요, 내가 다윗이라는 거예요. 12절 함께 시작.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항상성을 버렸나이다.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이성과 지식과 감정을 내어버리고 심장이 스스로 뛰도록 만드심과 같이 내 인생이 스스로 소생하고 내 삶이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성장하고 스스로 복을 받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항상성, 그렇죠? 그것으로 내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세상에 내 귀와 마음을 기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내 마음과 뜻을 기울였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 골리앗도 우습고 그러니 세상이 쉬워 보이고. 저 개척할 때 되게 쉬워 보였어요. 아이고 뭐 돈 없으면 복정동 초등학교 운동장 개척하면 되지. 지금도 동탄에 하도 성도들이 많아서 동탄에 개척할까?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분들은 자꾸 제가 무슨 프랜차이즈를 만드는 생각하는데 그럼 베스킨 라빈스를 운영하죠. 정신이 그게 다 세속화되고 인본주의화된 목회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떡을 얻어 먹어요? 밥을 얻어 먹어요? 내 삶이 좋아집니까?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기만 하지.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유튜브에 보면 달콤한 설교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 근데 우리 교회 설교는 달콤하고 재밌으면서도 진리가 있지 않나? 아멘 안 한 분들은 오늘 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요. 요즘에 너무나 많은 지식과 어떤 그런 복음이라고는 말하지만 복음이 아닌 그런 소식들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다른 거 보고 들을 필요 없이 우리는 우리 손에 쥐어진 성경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또 한 주간 이 시편 오늘 119편 105절에서 112절까지 항상성을 버리고 이끄시는 하나님에게로 달려가기를 원하는 이 시편 기자의 간절한 마음을 붙잡고 나는 동방바사처럼 어떠한 그런 연약함을 갖고 있는가, 혹은 눈에 보이는 초라함 속에서도 나는 과연 자복하고 순복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나다나엘처럼 내가 가진 이성과 지식 십자가 앞에서 겸허히 내려놓을 수 있는가, 나를 무너뜨리는 항상성은 무엇이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은 무엇인가? 그래서 나는 과연 그 믿음의 브릿지를 통해서 한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품에 달려들어가 그 속에 있는 무한한 축복과 능력과 영광을 사모하며 그것을 끌어오고 있는가? 오늘 시편 기자처럼 승리의 당위성을 외칠 수 있는가?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뭐예요? 승리해야 됩니다. 승리시켜 주세요. 이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승리하는 한 주, 또 올 한 해, 또 여러분들의 삶과 사업과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항상성을 뛰어넘어 이끄시는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라는 브릿지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품에 달려들어가 기록된 축복을 다 받는 내가 되게 하소서. 동방박사들처럼 항상성을 깨기는 깼지만 이성과 또 다른 항상성에 묶여서 실수함으로 어리석은 일을 하지는 않았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나다나엘과 같이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께 달려들어가 사명받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깨시고 심장이 스스로 뛰듯 내 인생을 스스로 아름답게 세우신 하나님에게 내 삶을 맡길 수 있게 해달라고, 내 가정과 내 미래가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가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섬기는 이 교회를 위해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늘날 너무나도 똑똑해지고 너무나도 많은 이성과 지식과 과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도 잘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 사는 삶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에도 잘 듣지를 못하고 잘 깨닫지를 못하고 결국은 세상에서 배우고 익힌 항상성 속에 함몰되어져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우리를 이끄심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항상성을 버리지 못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 과거로 회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그러지 않도록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항상성을 박살내 주옵소서. 동방박사와 같은 믿음을 가졌지만 어느 순간 교만하여져서 또 어느 순간 우리 이성이 신앙보다 앞서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역적인 편견, 하나님 세대에 대한 편견, 색깔에 대한 편견, 나다네엘처럼 다 버리고 오직 예수에게로 집중하여 아버지의 뜻대로 세워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고백합니다. 자기의 생각이 많고 계획이 많고 뜻이 많아도 내 발의 등, 내 발걸음은 말씀대로 쫓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길에 빛이 되실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걸어가면 우리의 삶은 찬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습니다. 이는 아무리 연약한 자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쓰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써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써주시옵소서. 연약한 아이들도 있고 연약한 성도들도 있지만 항상성을 깨고 이끄시는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의 삶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종과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이 이끄시는 하나님에게로 달려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서 영광과 존귀로운 입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찬란한 삶으로 브릴리언트한 삶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빛의 삶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 빛을 전하는 아름다운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나다나엘처럼 똑똑한 사람도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은 것과 같이 우리 역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세상적 세계관과 고집과 아집 내려놓고 우리의 시선을 오직 말씀에 집중함으로 오직 말씀에 집중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지금 혼란과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론을 보니까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서 비난의 여론이 쇄도하다가 또 그것이 합당하다라는 여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 이 시대의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는 세상의 풍파에 휩쓸려 쓸려 내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가운데, 때로는 상함과 아픔 가운데 던져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신앙생활했지만 평안이라는 것을 누려보지도 못했고 응답이라는 것을 받아보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많은 계획과 꿈이 있어서 도전하지만 열매는 항상 변변치 않습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뭔가 많은 말들과 행동과 움직임이 있었지만 정작 열매가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한 걸음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항상성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중요한 기관들을 우리가 컨트롤하지 못하게 해놓으셨습니다. 이는 생명의 주권이 주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이 알고 많이 배웠다 한다 할지라도 욥기에 나온 것 같이 우리는 이 지구가 어떻게 운행되는지 조차도 알지 못하는 정말 너무나도 초라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오늘 동방박사와 나다나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오늘 고백한 시편 기자와 같이 이제 우리의 항상성을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항상성이 있으면 이끄시는 주님 앞으로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또 달려갔을지라도 그 앞에서 우리는 또 항상성을 버리지 못하면 초라한 말구이 앞에서 무릎 꿇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새기며 우리 성도들이 이제 각자 삶에 적용해 삶의 영역에서 한 걸음 더 성장하고 한 걸음 더 깊어지며 주님 품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은혜 있게 하시고 살아가는 삶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고백하고 그와 같이 걸어가 담대하고 당당하게 승리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